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포도나무,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포도나무는 나무들 중에서 그 모양과 자태가 다른 것에 비해 볼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꽃 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그 포도나무에서 나타나는 꽃도 다른 일반적인 나무에서 피는 꽃과는 달라서 그렇게 예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무가 작고요, 줄기가 꼬불꼬불 되어 있어서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죠. 본문에 따르면 그릇을 만들 수도 없고 심지어는 걸못, 그렇죠? 뭔가 쓸 수 있는 못조차도 사용될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낳는 것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기능과 목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기껏해야 쓸 수 있는 것이 땔감 정도로밖에는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끝이 살라져서 그것조차도 사용될 수 없는 지경,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도 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들풀이나 잡초나 이런 불쐐기 정도로도 사용이 되지 못하는, 아무것도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말라 죽는 그런 존재로밖에 되지 못한다. 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 포도나무와 똑같은 상태다. 너희는 어떤 그 모양을 목재로 사용한다거나 어떤 그릇으로 사용한다거나 못을 취하려고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세우셨는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더 심지어는 땔감조차도 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타락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우고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경고, 권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주고 있습니다. 나무의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적인 목적이 아마 그 목재를 넣는 것이 될 텐데요. 자,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신 것인가? 어떤 나무를 건축하는,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인가? 실제로 이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런 어떤 쓰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기능이다라는 거죠. 성도가 해야 되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물,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열매,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쉽게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당장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따르면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인 우리의 진짜 모양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무 줄기가 아니라 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가지에 잘 접붙여져 있어서 붙어 있어서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얻고 물을 얻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본문에 따르면 현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 맺음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경기하는 자가 상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러면 오늘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잘 붙어있고 주께서 준 말씀을 잘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일까요?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범법하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제사법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있는 것이죠. 소나 양이나 이런 어떤 제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실제로는 제물을 정말 그 짐승들을 죽이고 피를 받아서 각을 뜨고 해서 연기를 태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목적은 뭐예요? 그 제물의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모양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상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상태로 속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땅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제물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원래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따르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사야서 5장 2절부터 3절에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거기에 나무의 가지처럼 붙어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나무만 심고 그냥 알아서 자라라, 이게 아니라 분명히 목적, 그 결과,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확인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이것을 일깨우도록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면 5장 5절부터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신 것은 열매를 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신앙하면 분명한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게 되면 황폐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물을 공급하지 못함인데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가지가 된 자들이 그 나무 줄기에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죠. 어떠한 것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될 것인가?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연결해서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자,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더니 포악과 오히려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맺어졌던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대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의 의도를 따라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당시에 바벨론에서 했던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정복하려고 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따라서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특별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어저께 우리가 그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을 통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의 것들을 취하거나 사단의 시험처럼 기적을 행한다거나 돌을 떡으로 변화시킨다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영광을 취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한다거나 또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성전에서 뛰어내린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엉뚱하게 구해서 이것들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세상의 것들, 사람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는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이 참된 기쁨과 생명의 능력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열매의 모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열매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을 자신의 육신의 수욕과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됐고 그 마지막에 종착역은 어디였냐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지는 곳까지 나아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맺기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육신적 본성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자아가 점점 사라지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옳다고 판단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것이 표현되느냐?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것에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칼을 휘두르고 내가 나아가서 적수의 머리를 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어떤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찾는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벨론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성전에 하나님께서 있지 않으니까, 임재가 없으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모양처럼 열매를 맺지 못함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없고 중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간 모습과 똑같다. 마치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중심이 되어서 내 판단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우리 안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전통적으로 뿌리 내린 이 기독교의 모습은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하루를 열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주도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다짐을 첫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편안함,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했다면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겨진 백성들은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다짐과 결의를 이 시간에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찾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진 상황 가운데 마음을 내어 맡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각 상황마다 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며 주의 뜻을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심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구하시며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